비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비전이 시작되고 또한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전도서 5장 7절 말씀에도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은 다른 꿈들과는 다른 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약속이고 또 꿈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바가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비전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지 요셉을 통하여서 한번 바라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건 바로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서로 바라보고만 있는 것, 손가락 빨고 있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 서로 바라보고 있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죠.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이렇게 되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들은즉,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죠. 뭘 들으면 거기서 정보, 지식, 지혜,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들어야 됩니다. 들은즉 저 애굽의 곡식이 많다더라.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에는 나라가 워낙 커서도 그렇고 또 미리미리 준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거기 가면 사올 수 있다더라. 그러니 거기 가서 곡식을 사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왜 형 10만 보내고 동생인 베냐민은 붙잡았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생각에 예전에 요셉을 잃었던 경험처럼 이 자기가 없는 중에 그 배다른 형들이 형들 10명이 동생인 이 베냐민도 외국에 데려갔다가 저기서 도적을 만났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지 알 수 없으니까 베냐민은 남겨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냐는 까닭은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 여겼기 때문이겠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가는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이렇게 보거나 공부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웠나?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나 못하는 애나 다 시험이 어려우면 똑같이 어려운 겁니다.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이 어려워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사실 시험이 어려워서 성적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떨어지니까 그 비율은. 다만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애들은 많이 어려웠어도 시험이 잘 볼 수가 있지만 못하는 애들은 더 많이 틀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보통은. 그리고 아주 못하는 애들은 어렵거나 안 어렵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찍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근을 당하고 또 장마를 당하고 이런 환경, 경제적인 여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당하는 일이지 누구는 많이 당하고 안 당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본이 있고 준비가 돼 있고 한 사람들은 경제 불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겠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대비가 없으면 어려운 것이죠. 6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년 전에 요셉이 이미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14년을 총리를 재임한 거죠. 이건 뭐 오늘날 민주공화정에서 총리를 지명하거나 선거를 뽑거나 하는 게 아니고 왕이 있으니까 그냥 아주 뭐 거의 뭐 종신 총리처럼 된 거죠.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파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자기 동생한테, 그리고 죽이려고도 했었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동생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7절, 요셉이 보고 그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문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해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 앞에 엎드려 절하매. 8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죠. 당연히 알죠. 형제라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셉을 왜 못 알아봤겠어요? 외모가 일단 14년 전이니까 청소년에서 아주 어엿한 성인으로 이렇게 달라졌겠죠. 이제 유부남도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팔아먹었던 그 요셉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수염도 길렀겠고 옷도 총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옷을 입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의 그 동생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죠. 더군다나 엎드려 절하고 있으니까 감히 얼굴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게 알아볼 수 없었던 거죠. 거리도 뭐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건 우리말로 따지면은 그렇게 이 의미가 우리에게 확 와닿진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건 뭐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이제야 비로소 생각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꿈을 꿨습니다. 볕 단위 인사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러니까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죽도록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이걸 이루리라 다짐을 하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뜻은 그런 꿈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렇게 한켠으로 두고 그냥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걸 보니까 비로소 예전에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지, 마음속에 칼을 품고 비장한 가슴으로 내가 너희들을 꿇어 엎드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반드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해갖고 내가 너희를 이거를 갚아주리라 이렇게 작정을 해서 마음을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겨내고 한켠으로 두고 매일매일 내 삶에 자신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비로소 그때의 꿈을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제 이 소설을 쓰는 거죠.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말하니까 형들이 내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공무를 사러 왔나이다. 왕년에는 힘이 센 10명의 형들이 이제는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애굽의 총리라는 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무슨 부통령이나 국무장관쯤 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미국이 약해졌지만 왕년에 미소 양강이 있을 때 미국 대통령, 뭐 미국 부통령, 뭐 미국 국무장관쯤 되면은 뭐 나라를 뭐 세계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즉 비전의 성취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비전의 성취가 단지 내가 환상으로 꾸었던 그 꿈이 우리의 현실에 오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취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상징성이 있고 그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기에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나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비전의 성취란 꿈 한번 잘 꾼 거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비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지금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그럼 그 비전의 성취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린 것도, 지하의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것도, 총리가 된 것도, 형들이와 요셉에게 무릎을 꿇은 것도, 그리고 이 2차 자차한 뒤에 일어나는 모든 스토리도 거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비전의 성취를 위한 한 단계 한 단계 디딤돌, 즉 계단과 같은 역할,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기근의 땅 가나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들을 구출해내서 형편이 나았던 애굽 땅에 놓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그냥 평안한 것이 아니고 노예생활, 반노예생활 같은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다시 출애굽하여서 원래 이 땅 가나안을 이끄시게 한 출애굽을 위한 모든 구원사 혹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비전의 성취를 위한 일련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고 모든 내막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생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참 타깃책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과야, 먼 훗날 이 과거를 한번 쏘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즉 종말에 이 인간의 역사 혹은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갖다 살펴본다면 그 일련의 과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나 스펙트럼처럼 일련의 과정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인간의 삶이 그리고 역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의 과정 혹은 비전의 성취, 비전의 디딤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단계 한 단계의 과정, 그 레슨을 받을 때마다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먼 훗날 오히려 시간을 거슬러 이 사건을 본다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한 일들의 과정들인지를 이해하게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도 생길 수 있고 이겨낼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의 비전 있는 지도자, 비전 있는 사역에 보면 이 비전에 대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글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8가지가 나오는데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두 번째 듣는 것은 비전과 사명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전과 사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전이 구체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사명은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세 번째를 보면 지도자 중에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갖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지도자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참된 지도자는 당연히 비전이 있어야 되지만 모든 지도자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덟 번째는 지도자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구성원들이 그것을 알고 이해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와는 상관없이 그들도 비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번째 가면 기억하기 쉽도록 재미있는 표를 만드는 것이 비전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학창시절에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딱 써놓고 꿈을 꾸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결국 어쨌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위인들, 아주 인생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아주 간략하고도 분명한 목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목표치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을 정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이루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째 가면 비전은 자주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전은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략은 정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틀을
궁극적으로 변하는 게 없죠. 그러나 시대에 따라 자꾸 보완하고 개혁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업사이클링하고 하면서 점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냥 뭐 10살 때 꾸었던 혹은 20살 때 혹은 30살 때 꾸었던 모든 비전들이 그냥 그것대로만 가는 게 옳으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셉이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결국 자신이 어렸을 적 꾸었던 그 꿈처럼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 엎드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과 베냐민까지 찾아와서 자기 앞에 꿇어 엎드리는 장면, 즉 그 모든 꿈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꿈을 이루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근의 땅 가나안에서 건져내어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건져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 땅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다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의 모든 이 구원사, 구속사의 과정 가운데 한 단계에 이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내용 중에 족장사,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사실 요셉이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 예수님의 모형 혹은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다 그런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만큼 크진 않지만 작은 예수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언자 혹은 지도자 뭐 이렇게 족장 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람은 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형들 앞에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형들이 팔면 팔릴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지만 언제 그 위치가 변화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른이 항상 어른이 아니고 어른은 노인이 되고 아이는 커서 장성한 또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빈자가 되고 빈자는 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사람은 어느 날 한순간에 변화될지 알 수 없고 또 차근차근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한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동등하게 혹은 동격으로 혹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 정성과 진심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셉이 마치 그랬지 않습니까? 구덩이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총리로서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였더니 결국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한번 잘하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이 이제야 비로소 생각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번 잘 꾼 거 그 꿈이 아니고 마음속에 진정한 비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것이다,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모든 비전들, 모든 그 믿음들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덩이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총리에서도 결론적으로는 그닥 그 상황과 환경이 별 의미 없다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놓이느냐가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렵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너 그 어떻게 자살하지 않고 그 속에서 버텨냈니?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찬양하고 친송을 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나대지 않고 변함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대개 똑같습니다. 어려울 땐 비굴해지고 잘 되면 거만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열에 아홉, 아니 백에 천에 혹은 만에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 그랬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요셉처럼 어려울 때도 비굴하지 않고 또 아주 최고의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그 평정심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빈자여도 비굴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또 그게 자랑은 아니죠. 그러나 부자가 되고 또 전교 1등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전교 1등 전국으로 가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로 나가면 또 별거 아니죠. 사실은 세계를 제패할 만한 천재들은 공부를 막 잘했던 애들보다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즉 주커버그나 무슨 잡스나 빌 게이츠나 하는 이런 요즘 IT 천재들, 천재 사업가들은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많은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등을 하고 최고가 되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를 등수를 나눠서 1등이다 몇 등이다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지속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비전을 성취하고 또 그 비전을 성취하는데 주역이 되는 요셉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통하여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했던 그의 성실함과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들이 찾아와 꿇어 엎드린 것을 보고서 비로소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이 생각났던 것처럼 잘 꾼 꿈 한 번으로 팔자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진정한 비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